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같이 이제 쭉 강의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장을 쭉 하면서 여러분께 기억 속에 또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 말씀이 기억에 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참 많이 오래 해왔고 또 목회자로서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말씀을 나눌 때는 말씀을 잘 아는 것 같고 말씀이 잘 적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은 머리에서 알아갖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달달달 다 외워도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지식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려 간다고 그러죠. 뭘로 다스려 가죠? 말씀으로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내마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그래서 말씀이 나를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게 뭔가 하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성령이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늘 잊지 마십시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뭐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고 죽이고 씻으시는 거예요. 그럼 죽일 때는 검이 돼서 죽이고요. 태울 때는 불이 돼서 태우기도 하시고 물이 돼서 씻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썸뿌리와 내 감정 기질, 세상의 것으로 살아왔던 나를 다 줍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말씀으로 새롭게 순화지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를 열어주신다고요?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너 왜 나왔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왜 불러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 목사로 부르구나 해서 가는 사람이 있지만 평신도들이 하나님이 이 일 하려고 했구나, 여기에 직장에 나를 파송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분이 과연 성도 중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사람, 하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성령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근데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뭐 하게 되죠? 성장되었던 것, 환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은사와 직임의 기름 부음을 주셔요. 은사를 통해서 영혼들을 깨우고 세워야 돼요. 직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현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있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셨던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게 마태복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오셨다고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왜 그러면 딱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약속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믿음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서 첫째 뭐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죄 속죄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어린 양으로 죄 속죄하신 그 약속을. 세 번째 뭐죠? 임재 동행에 대한. 네 번째, 심판에 당하도 두려워할까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결국 순종한다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네 가지를 알고 경험된 사람이 아버지가 보내놓은 곳에 가서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기를 원하는 곳으로 뭐 했죠?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와서 뭐 하라고? 자기가 경험된 아버지를 얘기하라고. 그리고 또 애굽에 가서 뭐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자기가 경험된 하나님을 다시 얘기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질병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아멘?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자유케 해주고 눌리고 묶여있고 잡혀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14 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쭉 넘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16절에 뭐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왔다? 그리스도 칭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지 않아요. 아멘?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구약에 세 사람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 종류의. 첫째 누구죠?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가 받았어요. 그러면 왕이 하는 역할이 뭐죠? 다스리고 사단과 마귀, 귀신, 저주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을 깨뜨리고 거기서 해방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세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고 왕이 되셔서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셨고, 제사장이 되셔서 죄 문제 해결하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누구라고?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시대를 향해, 백성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제사장이죠. 지금 죄와 저주와 상처와 썸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오늘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들, 나도 모르는 분노, 짜증, 신경질,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 다 끝났잖아요. 그 죄 문제를 내가 알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만 하면 여러분이 자유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뭐죠? 왕이잖아요. 다스려야 돼요. 대언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린다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 뭘 착각해요? 세상에 다스리는 것처럼 막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그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목자 왕이 오셔서 다스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과 사단을 쫓아내고,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케 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억압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말씀으로 전에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원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저도 그렇게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자, 그 예수님이 오셨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얘기하신 그분이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뭐한 거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잉태돼?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자, 여러분 재미있어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 66권이에요. 이 66권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신다는 이 사실을 뭐하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여러분은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냐? 이해가 돼서 믿냐고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디에 믿으며? 내 마음에 믿는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딱 정착이 돼서 영으로 그렇다. 너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는 너 안에 있고, 아멘? 자, 똑같은 원리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청사가 이제 누가복음 볼 때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볼 겁니다. 볼 때 누구에게 찾아오죠?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은혜 받은 여자야. 너에게 성령이 덮여져서 너가 성령으로 뭐 할 거다?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딱 대답을 했어요. 그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듯이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말씀을 뭐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치유도 동일해요. 회복도 동일해요. 그 말씀을 딱 내 마음에 진짜 치유하셨다라는 것이 딱 믿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을 그대로 뭐 하면 되죠? 선포하면 되어집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고백만 하게 되면 그대로 내 안에 말씀이 기록이 돼요. 성령으로 내게 뭐 해지는 거죠? 나도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뭐 되셨다? 잉태되었다. 근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요셉과 뭐 했다? 약혼했다. 약혼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약혼은 정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영화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 해가지고 그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던 건데, 중요한 내용이 있던 건데, 그죠? 가나의 혼인 여자가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약혼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이제 정혼한 거하고 같아, 결혼한 거하고 같아요. 같이 한 집에서 안 살고 같이 부부 생활은 안 하지만 이미 약혼을 하면 이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재밌잖아. 뭐 하기 전에였다가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런 물어보자. 성령이 잉태된 걸 좀 이해돼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참 어렵게 되는 거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19절 보십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뭐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 의롭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공정한 사람, 청렴결백한 사람, 불굴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강직하고 율법에 잘 자리 잡혀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묘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뭐 했다? 끊고. 왜? 지금 이게 마리아가 지금 뭐 한 거죠? 임신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나하고도 관계도 안 가졌는데 임신을 했다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때 이것을 발표해버리면, 공표해버리면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뭘로 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로 쳐서 죽여요.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뭐 하기를 원했다? 끊기를 원했다. 근데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할 때. 이 일이 뭐예요? 이제 가만히 뭐 해야 되겠다? 끊고 그냥 저 여자는 그냥 여자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할 때 현몽해요. 자, 주의 사자가 천사지, 그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이 뭐요?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근데 이 사실을 들을 때 요셉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기록이 돼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누구 말을 전해야 돼요? 성령이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아멘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나게 돼요. 회복이 돼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거다?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현몽해 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일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뭐 하신 거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면서,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24절에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요. 어떻게 해요? 예?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
주의 사자가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왜? 이미 예수라는 이름으로 뭐 했어요? 이 요셉이 받았잖아요. 그 이름을 받은 그대로. 근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 했다? 행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던져질 때, 여러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내면의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실 때 묵묵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적시적시 요셉처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가 참 특이한 부부예요.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말씀들 할 때 아멘하고 나 남자 모르는 여잔데요? 처녀인데요? 라고 얘기할 때 성령이 이 일을 하실까 그럴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자 잉태되고 잉태된 이 마리아가 누구에로 쫓아가는가 하면 세례 요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엘리사벳 집으로 쫓아가서 같이 또 얘기하고 확인한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도 어떻습니까? 남편도 아니 꿈속에 나타나서 한 번 말했다고 그걸 어떻게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뭐해진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이 그대로 그래서 일어나서 적극적인 순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뭐 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마리아가 뭐에 있는 상태야?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근데 만약에 마리아를 안 데리고 1년 동안 놔두면 이 아이가 요셉 집에 안 왔는데 애기에 놓으면 어떻게 되죠? 돌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 약혼한 그 여자를 데려오는데 누구로 데려왔어요? 아까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의 아내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정혼하면 뭐가 된 거예요 벌써?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유대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아내를 데려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약혼이 얼마만큼 뭐한 건가? 중요한가 그 기간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겠죠. 이 여자가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뭐 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어떤 말을 듣다든지 어떻게 하면 뭐부터 하죠? 여러분 뭐부터 해요? 흥분부터 하잖아. 흥분해서 문제 해결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요셉처럼 다시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를 진행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자, 21절에 보면 아들을 뭐 할 거다?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자, 여러분.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예수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예수라는 이름이 제일 여러분이 이렇게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자기 백성을 홍해바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아서 어디로 데려들어가요? 홍해 바다는 무슨 세례? 물 세례. 이거 다시 또 배워야 되나? 고린도서 10장이 얘기했는데. 자,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뭔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잠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인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 그래서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 7절도 예수아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는 따라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을 가지고 스룹바벨, 예수의 자 스룹바벨,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건데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특징이 뭐예요? 그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성령으로 죄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난 예수만이 뭐 할 수 있는 거라? 죄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의 죄가 뭐냐라는 거죠. 걔 헬라어로는 뭐요? 하말라티아가 이거 이제 많이 들어봤죠. 양궁 보면 여기서 활을 쏘잖아요, 그죠? 활을 쏴면 어디에 맞아야 돼요? 저 관역에 맞아야 돼요. 가적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걸 보고 뭐라고 그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활을 쏴서 저기에 맞춰야 되는데 안 맞고 빗나간 것을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간역을 빗나간 건 다 뭐다? 다 죄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죄 이래면요,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었다, 나 죄 안 지었다, 나 의인이다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이 이거 깊이 다루었는데 이해되세요? 자, 죄를 지은 사람, 죄인, 로마서 3장의 죄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째, 영을 뭐하게? 영을 더럽히는 게 뭐라고 그랬나요? 영을 더럽히는 게 뭐였어요? 한 단어로 딱 정리되면 악한 생각. 생각이 악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자, 우리 좀 이 죄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다뤄보십시다. 요번 15장 죄. 자, 마태복음 15장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막 이 사람들은 죄라는 거라.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전통은 손을 씻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뭐요? 그건 죄 하나라는 거지. 그러면서 죄가 뭐냐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도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것은 이 음식은 먹어서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온다고? 뒤로 나오는 거다.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율례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 더러운 게 뭔 줄 아냐?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할 때 예수님을 뭐 하려고? 책 잡으려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만 영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게 뭐라고요?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여러분이 수많은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뭐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생각할까요? 그럼 그 생각에서 악한 생각, 살인, 여러분 살인이라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했죠. 살인은 뭐가 살인이라고? 마음에 뭐 하는 거? 미워하는 것조차도 뭐다? 상대방을 향하여 뭐 하는 거?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뭐 하는 거? 나가라고? 욕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으로 들어가는 거. 인격적인,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요즘 사회에서. 인권보호 하죠. 왜? 말로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죽이잖아. 내 마음의 미움,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뭐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저도 옛날에는 참 많이 비판했어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왔는가? 뭐 불평이 나오고, 입만 열면 비판이 나오고, 막 정부도 욕하고, 막 교회단도 욕하고, 다 내 마음이 안 들으니까. 근데 비방, 이게 다 뭐 내 영을 더럽혀서 결국은 내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라고. 그래서 내 속에서 선한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거짓을 받아들여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생각들을, 내 속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뭐하게 하는 거다? 더럽게 하는 거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자,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뭐다? 내 영을 더럽히고 내 마음에 나오거든.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뭐라? 죽었다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죽었다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이것에서 몇 개 더 플러스 된 게 있어요. 마가복음 7장. 자,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 된 게 같이 있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자, 잘 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 뒤에 뭐가 따라 나오는 거 이제? 곧 뒤에 질과 살인과 간음과 엄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명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나를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럽혀지면 다른 사람도 뭐 하게 되죠? 더럽혀집니다. 영이 더럽혀져요. 마음 상태가 더럽혀지면 내 입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죄들을 뭐 할 거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하나, 미운 거 하나 생각나나, 엄난한 것이 생각나고 막 죄다. 이거 십자가에서 뭐 한 거다? 죽었다. 자, 근데 이게 왜 먼저 들어와 있을까요? 이게 왜 먼저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착 자리 잡아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고 이렇게 말씀을 처음 들었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자리 잡아 있을 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은 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 뭐 한 거야? 결국은 다 악해요. 왜? 결국은 누구의 욕심에 따라 움직여요? 누구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요? 모든 이 세상 공중잠은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여기 말했던 이 악한 생각, 엄난, 도둑질, 살인, 간음 이건 누구의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거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 있어요. 이 세 종류만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누가 문제가 왔죠? 천사의 영이 문제가 왔어요. 천사가 뭐였죠?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늘에서부터 공중으로 뭐 했죠? 공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이야기예요. 그 악한 사단 루시퍼를 통해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타락한 영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 것에 잡은 자가 타락한 영이 이 세상에서 계속 이런 얘기 악한 생각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면서부터 뭘 받아들여요? 미움,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게 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 이게 뭐요? 상처고 이게 죄예요. 마귀가 내가 마귀의 지정의를 받아들여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원래 나에게는 미움이 있어 없어요? 원래 인간의 영에는 없어요. 근데 이 인간의 영이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누구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말을 먹은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속이 좁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막 입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죄다. 왜? 누구 걸 받아서? 마귀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내 안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뭐하게 하시죠? 청소하시잖아. 근데 마음 청소가 안 되잖아. 이거 건물은 청소하면 되는데 마음은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주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받아들인 건 다 죽고 이제 이 내가 누구 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 그게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옛사람께 나오는 거는 뭐 해야 될 거? 이게 나오는 거는 다 뭐 해야 될 거다? 이게 모든 죄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의 백성의 모든 죄를 뭐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이 예수라는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여러분 영을 더럽혔던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내 거 아니다. 여러분 속에 생각에 올라오는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짜증, 신경질 내 거? 내 거?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그래 너 자유해라고 알려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참된 평안함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아니, 목사님 근데요. 아니 왜 자꾸 올라와요. 해결했는데 왜 자꾸 올라와요? 아니 다 했잖아. 왜 자꾸 올라와요? 심어놓은 게 뭐요? 많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예수 믿으면 그냥 깨끗하게 다 정리되지 않아요? 다 원론으로는 다 정리됐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런데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이제 네 속에 있으니까 네가 뭐 해라? 네 거 아니라고? 말해. 너는 누구야? 여러분 스스로 나는 빛의 사람이야.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나 온유한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영광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이야. 나는 지혜의 사람이야. 나는 능력의 사람이야.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총명의 사람이야. 재능의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오고 아직 옛날에 그 심어놓았던 것들이 내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것을 감사하게 뭐 하라고? 올라오는 것을 십자가에 끝났다고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떡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를 내 마음을 잘 다스려 갈 때는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 속에 분도 있다고 알려주고 여러분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소물소물 뭐 해지? 피어오르잖아. 속에서 올라오잖아. 그러면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이거 내 거?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고? 부인하라. 부인하는 게 뭐예요? 그건 내 거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야. 화가 나거든. 이건 내 거 아니야. 마귀가 내게 심어놓은 거야. 마귀의 지정의를 내가 받아들인 거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끝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려면 말씀이 내게 믿어지려면 어떻다고 그랬죠? 사람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꼭 뭐 해야 되는 거라? 내 입을 열어서 이건 내 거 아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을 더럽히는 요소가 있는 부분에 여기에 좀 더 확장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영이 더럽혀져서 악한 생각이 자꾸 나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요소가 있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좀 쭉 정리해서 볼까요? 16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시다. 이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편지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내가 생각 속에서 이제 나오는 이 육령을 뭐 하신다고 그러죠?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육체를 뭐하게 해라? 성령께서 다스려서 성령이 따라가게 하라.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이 부정적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으니까 너는 성령을 받아서 네 마음에 올라오는 거 다 제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같은 그런 삶으로 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뭐 해야 되죠? 알아야 되죠.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육체가 뭐냐? 육체의 일은 뭐하지? 분명하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땅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자, 무서운 얘기죠.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게 다 뭐 했다? 이미 끝났다. 여러분 입으로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영분별 할 때 그때 이제 앞자 따서 외워보십시다. 이렇게 엄더 호우 주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참 칠판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점검할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이제 이거 다 하고 가면 못 가잖아. 지금 이제 마태복음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 사했냐?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하나씩 묵상해 보십시오. 안 걸리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올라오거든 뭐요? 나 아니다. 십자가에 끝났다. 나는 자유하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게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실제로 정리하고 다스려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 요소.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다시 한번 또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느낀 게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씩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다 자유케 되어지기를 보십시다. 6절입니다. 6장 9절 같이 해서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자, 여러분 꼭 하기 전에 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불의한 자가 그러면 어떤 자일까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행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교가 칼빈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칼빈주의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다. 우린 성경주의로 갑시다. 아멘? 칼빈이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십시다. 그래서 칼빈의 교리 중에 뭔가 하면요. 전인교리라고 한번 구원받으면 뭐요? 영원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성경적인 예수님이 말하는 원리 속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내가 타락돼서 세상으로 나가면요. 그에 대한 답을 못 써요. 히브리서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된 사람은 다시는 구원할 수가? 이거는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어봅시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 쓴 거죠. 아까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편지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불신자에게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 많아요. 아니, 지금 이 편지는 누가 읽어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 중에 뭐 한 자가 있다? 불의한 자가 있다. 불의한 자가 있으면 뭐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러면 너가 불의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너가 불의한 자에 속해 있어? 그러면 뭐 해? 오늘 회개해서 자유함 얻어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을 뭐 해라? 누려라. 성경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해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부르는 자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근데 진짜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때로는 힘든 게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생각나요? 안 나요? 은지자매님 생각나 안 나? 안 난다고. 이거 여러분 속에서 올라올 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생각이. 그래서 불의한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마. 그래서 시작.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자, 11절까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거 있잖아. 이제 어떻게 해라?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뭘로? 성령으로 뭐 받아라? 씻으라. 씻은 게 뭐예요? 말씀으로 다 나가 끝내라고 씻으라고. 그 다음에 뭐죠? 씻겨지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으면 병리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병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병리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에베소서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4장 이렇게 기억이 나죠? 지난번에 다 했던 건데 다시 또 합니다. 이런 죄들이 여러분 속에서 다 뭐 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주셨다. 아까 그래서 그 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성령으로 뭐 해주셨다? 씻어주셨다. 말씀으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씻겨주셔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판단이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은 해야 됩니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뭐 설명까지는 못 하겠고요. 읽고 다음 주에 설명하십시다. 그 죄 문제가 다뤄야 되니까 어떤 죄를 용서했는지. 자, 에베소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자, 여러분은 이제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해놓은 방법으로 그런 선택적 방법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은 왜 그래 됐는가 하면, 왜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니까 어떤 결과가 와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막 마음이 상하고 지식이 상하고 힘들면 총명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자꾸 세상 걸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하고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 가운데 있는 뭐가 드러나는겨? 무지함이 계속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무지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굳은 마음을 뭐 하세요? 제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여러분 안에 뭘 주셨어? 부드러운,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많이 썼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6가지 마음. 어떤 마음? 밝고, 부드럽고, 여유롭고, 의롭고, 밝고, 당당하고, 또 뭐지? 너그럽고. 너그럽고, 여유롭고. 아멘? 어때요? 옛날 거지, 그죠? 이거 옛날에 했던 것들인데, 처음 시작할 때 이거 했잖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근데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십자가에서 뭐 한 거다? 끝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너그러워야 돼. 여유로워야 돼.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냉철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돼. 또 뭐 해야 돼요? 당당해서 할 말은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아무 때나 가서 맞는 말이라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뭐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 차근차근. 아멘? 아멘? 그래서 갔다고 배웠다고 아무나 쓰지 말고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 나에게 적용해서 내 것으로 다 만들어내. 여러분 마음이 여유롭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밝고 당당하고 의롭고. 이제 다 나왔네. 하도 안 써먹어요. 나도 잊어먹었는데 6개 이제 나오네. 아멘? 그러니까 무지하면서 뭐 해야 돼요? 굳어지면서. 왜?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생명에서 뭐 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 5장에 뭘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을 완악한다니까요. 내 마음 꽉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안 가져가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뭐 돼야 되는 거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되죠? 그들이 뭐가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을 그냥 이방인이 옛날처럼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뭐 해보죠? 그렇게 자꾸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더러운 거 이러니까 막 특별히 막 죄를 막 짓고 그게 아니라 왜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으로 행하면 더러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뭐했다? 병리연상까지도 끝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혹시 무지에 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옛날의 삶 그대로 갑니까? 상관없어요. 왜?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뭐 하시면 돼요? 내 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아까 이게 성경구절 찾은 것을 꼭 집에 가셔서 뭐 하셔요? 여러분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한 단어씩 가져가십시오. 근데 그 단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로 가져가지 말고 성령님은 예를 들어 여기에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럼 성령이 말하는 마음이 굳어진 건 어떤가 묵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마음, 그 목적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대로 안 움직여져요. 이 사람이 뭐해진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 보고 그러잖아. 뭐 한 사람? 우리 남편은 목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내에게 다정다감하게 안 대해주는 걸 보고 목석 같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굳은 마음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여러분을 받아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얘기하다가 죄 문제를 얘기하다가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왕처럼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시라고 먼저? 누구에게? 바깥에 가서 하지 말고. 왜? 나도 안 돼 있는데 바깥에 사용할 수 없어. 먼저 내 안에 사용되어져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내면 안에 모든 죄들이 끝나고 내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피 오르는 이 모든 것들 떠나가라 끝났다라고 선포할 때 싹 사라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이제 이번 한 주간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에서 축복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